안녕하세요.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친한 목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근데 담당 교구 집사님 한 분이 PT샵 같은 것을 했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3명을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를 쟀어요. 인바디를 측정하고 나면 체중, 체지방량, 근육량 등을 고려해가지고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PT샵에 가서 체크를 하고 가장 적은 상승폭을 가진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어요. 나름 치열하게 준비를 했죠. 근데 우리 3명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A 목사님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진짜 1도 안 해요. 숨쉬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B 목사님은 단타로 운동을 해요. 집사님 PT샵에 가기 일주일 전에 바짝 운동해요. 세 번째인 저는 진짜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점수를 보면 운동 1도 안 하는 그 목사님이 항상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단타로 하시는 분이 두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저는 매번 꼴찌예요. 한 달 동안 축구하고 운동하면 점수가 더 떨어져요. 더 이상 떨어질 점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다음 달에 가보면 1점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저주받은 몸이라고 하죠. 이 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남들은 뭘 해도 잘 돼. 남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어떤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져요. 누구는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나는 의지박약인 것 같고 뭐라도 시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좀 하다 이내 그만두고 심지어 뭘 해도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내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저주받은 몸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정면 반박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 문제를 다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7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하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바다 건너서 간 첫 번째 지역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을까? 그리고 이 귀신이 왜 예수님한테 와서 한 말이 하필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왜 몰살당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1장에서 4장까지 사역하신 지역들을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오늘 본문은 바다 건너 거라사, 어디예요? 로마의 영토예요. 이방 땅이에요. 데가폴리의 거라사라는 도시거든요. 데카, 10이라는 숫자이고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이루는 로마의 영토, 이방 땅이 바로 거라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로마의 영토에 갔고 거기서 한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배경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사야서 65장과 평행을 이루거든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 귀신이 등장하죠. 이사야서 65장 3절에 귀신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 65장 4절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나와요. 원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워딩이에요. 이게 이사야 65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돼지가 등장하죠. 65장 4절, 이사야 65장 4절에도 돼지가 나와요. 자, 이 말은 이사야 65장의 핵심인 65장 1절이 오늘 스토리의 핵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65장 1절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신 이유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사건을 귀신과의 대결, 귀신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거는 충격적 사건이에요. 거라사는 돼지 치는 동네거든요. 돼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돼지가 로마인들에게는 부의 상징이에요. 귀족들만이 돼지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돼지고기를 먹느냐가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돼지가 사실은 거라사 지역에서는 유대인 박해의 상징이기도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돼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종적 승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돼지떼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흑암의 세력, 풍랑이 있었던 곳,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버렸던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쫓겨나 버리고 예수님은 승리하고 그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죠. 이거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를 예배할 때 말하는 어법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전쟁의 선포로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음부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돼지떼의 몰살, 이걸 보면서 통쾌한 거예요. 로마 영토의 탐욕의 상징, 박해의 상징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기치 않는 장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장소,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남들에게는 임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로 대변되는 탐욕의 도시, 로마 유대 기득권이 야합을 해서 심한 빈부격차를 이용해서 억압을 일삼던 폭정의 도시,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도저히 임할 것 같지 않던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나만 몰라요. 그러니 항상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를 정작 당사자가 제일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영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딴 사람들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만을 보고 자신들의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나를 향해 있고 자신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 빼고 다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삶의 영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보이면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거라사에서 일어난 반응이 어땠어요? 이 사건을 직접 본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하죠. 고침받은 자는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 반응과 대조를 이뤄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실된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 같고 나의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대 귀신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진리는 불편해요. 이 불편함이 다시 나를 세상에 사단이 통치하는 곳으로 몰아넣어버려요. 그래서 참된 진리와 거룩은 항상 불편해요.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리는 항상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한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설교 듣는 것이 나랑 맞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상 예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말씀 읽는 것이 쉬워요? 기도가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의 활동 가운데 나랑 맞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입니다. 모든 거룩의 활동은 불편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 거룩의 활동, 불편한 이 활동을 습관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는 에너지가 제한적이에요. 의지가 작동하는 의식적 활동에는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 의사결정을 하고 의지적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의지만 가지고 하려면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의지박약이야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싸우면 큰 영역에서는 필패합니다. 그런데 특정 활동이 무의식적인 영역인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 여기에는 에너지가 무한해요. 여러분 운동 갈 때 갈까? 운동 오늘 갈까 말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식적 활동을 하는 거고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갈된 상태에서는 운동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거, 일어나자마자 이 닦는 거,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 거,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거, 이거 힘들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특정 행동, 생각 없이 하잖아요. 이게
습관으로 넘어간 자동화된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거룩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역으로 넘겨야 돼요. 습관의 영역. 그럼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그건 다음 기회에. 농담이고요. 거룩의 활동, 신앙적 활동을 습관의 영역으로 넘겨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 그 활동을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거예요. 의지적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주로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죠. 이때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라서 의지가 그나마 잘 작동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룩의 활동을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그 시간대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왜 있겠어요?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대에 경건한 활동을 배치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가장 에너지가 충만할 때 기도를 하고 가장 에너지가 충만할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밤에 퇴근하고 기도한다. 밤에 퇴근하고 독서한다. 밤에 퇴근하고 성경 읽는다. 이게 잘 될까요?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데 에너지가 바닥인 상황인데 하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간에 거룩의 활동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기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 없이 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거룩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이 불편한 진리가, 이 불편한 거룩의 활동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에는, 특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의 경건 활동이 우리의 삶의 중요 부위에 배치가 돼야 돼요. 특히 주일에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영상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최우선 과제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않는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시기에도 잘 버티고, 아니 오히려 더 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